오늘 말씀은 에스겔 41장입니다. 성전의 방들에 대한 환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환상이 먼저 문과 뜰과 방을 보여준 후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이곳 저곳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물들과 다양한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성소와 지성소이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속의 제사를 드렸던 성소와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도록 제사를 드렸던 지성소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열왕기상 6장 20절에 그 내소 지성소를 말합니다.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는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복이 실제적이며 구체적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0장 5절을 보시면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이것은 규빗의 크기를 말합니다. 에스겔은 이 규빗을 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에스겔은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성소에 서 있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들어갔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복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육적인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곳을 향하는 문의 넓이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의 안뜰은 가로 세로 각 100척인데 40장 47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야 했던 성전 문이라 불리는 첫 번째 문에 대해선 40장 48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라고 했습니다. 좌우벽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문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부가 성전 문의 크기에 해당하므로 합이 넓이가 16척 약 8.8m였고 2절의 그 문의 통로는 성소문을 말하는데 넓이는 10척 약 5.5m였으며 3절 내전 문 통로 즉 지성소 문의 넓이는 6척 약 3.3m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지성소의 크기는 좌우가 각각 20척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보지 않으면 이런 내용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개의치 마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성전의 문은 16척, 성소의 문은 10척, 지성소의 문은 6척, 즉 문의 넓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소로 가까이 갈수록 문이 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천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좁고 협착하다라는 이 말씀과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12절에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독립된 건물로 보이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시린의 규례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바로 그 거룩에 대한 내용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에서 더럽고 냄새나고 쓸모없는 불경건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거하셨던 성전은 정결하고 깨끗해야 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땅의 것을 벗어버려라, 육체의 것을 죽이라 말씀하시는 골로새서의 말씀과도 당연히 일치합니다. 15절 이하에서 성전 내부의 장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에 널판을 대고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장식으로 새겼습니다. 이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각각의 그룹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그 얼굴이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요, 또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과 사자의 얼굴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창조된 만물의 대표이면서 하나님의 형상, 곧 이성과 지혜, 인격을 상징하고, 사자는 힘과 권위와 용기,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이 각각의 얼굴이 이쪽과 저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종려나무는 부활과 함께 승리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모두 합하여 정리하면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힘과 권위와 용기 있는 삶과 부활과 승리와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신 당신을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 보여주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22절에 나무 제단을 여호와 앞의 상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금 향단으로 본다면 향단은 항상 향이 살아 있어야 했고 그 향불을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향단은 불을 견딜 수 있도록 금으로 입혔기에 금향단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불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함을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요한 기구들은 불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인내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함이겠죠. 세상은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아주 가볍게 대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과 환란의 불꽃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발악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거룩해져야 하며 정결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세상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잘 무장이 되셔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